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단학원 종료하는데 저희가 연합대회로 수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우 제 팬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도 드리고요.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작은 공동체지만 이렇게 조금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는 귀한 분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일까 그러실 테니까. 저는 1988년도에 태국에 있는 라오 부족을 방문했다가 라오 부족 선교사가 되도록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이제 성기동 교회 또 학교의 교목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8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라오 부족 성교회를 창립하고 그곳에서 라오 부족들을 섬겼습니다. 2000년도까지 그렇게 섬기다가 2001년도에는 아무래도 이 라오 부족 선교회 창립자가 박윤식 선교사니까 이 라오 부족 선교회가 박윤식 선교사의 선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선교회를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맡기고 한 10년만 떠났다가 돌아오도록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후배 선교사님들과 상의하고 10년을 약속하고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목회를 10년 하고 10년이 되는 해에 우리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다시 라오 부족 선교회로 돌아가서 현재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이 라오 부족은 중국 역사에 보면은 당나라 시절서부터 운남성 북부 지방의 룩구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유명해요. 저도 못 가봤지만 3,000m 가까이의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호수로 유명한 호수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부터 발견됐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미얀마 동북부, 또 태국의 북부, 라오스의 서북부, 또 미얀마의 그 베트남까지 이렇게 그 라오족들이 쭉 흩어져서 살아가는 종족입니다. 당나라 시절에 중국 운남성에서 발견이 됐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더 근원은 티벳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국에 가면은 라오족들이 사는 그곳에 보이차를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보이차가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병이 무슨 병이나 중년에 들리는 병 같은 것들도 다 없어지고 아주 그렇게 좋은 차라고 그러는데 그 차가 왜 생겼는가 그랬더니 그게 다 그냥 잎차하고 똑같아요. 나무 잎차인데 거기에서 잎차를 따가지고 자기네 고향으로 티벳까지 쭉 걸어가는 동안에 비를 맞고 또 말랐다가 비를 맞고 또 말랐다가 그러면서 자연이 발효가 돼가지고 그게 보리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고향으로 간 곳이 어디예요? 티벳까지 갔으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티벳서부터 자꾸 어려움을 피해서 남쪽으로 좀 더 낮은 산으로 내려오다가 지금 태국 치앙마이 북부에까지 내려온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는 거의 한 50만 이상이 이렇게 라오족들이 살고 있고요. 미얀마 나라에 40만 가까이의 라오족들이 살고 있고 태국에 20만 가까이의 라오족들이 살고 라오스에 베트남에 이렇게 살고 있어서 거의 120만 정도의 라오족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라오족들은
중국에 사는 사람들도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얀마에 사는 사람들도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태국은 7년 전까지만 해도 국적이 하나도 없는, 국적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요즘은 국적을 자꾸 주고 있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라오스, 미얀마 마찬가지죠. 국적이 없다 보니까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플러스 알파를 하면 그러면 130만, 140만 이상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족들은 5가지 인종으로 종족으로 또 나옵니다. 라오 검정색 쪽은 70%가 크리스찬입니다. 라오 셀레족, 라오 노란색 쪽은 한 50% 정도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나 라오 빨간색 쪽은 하나도 크리스찬들이 없는 종족이라고, 거의 0.01%도 없는 종족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라오 셀레족, 라오 하얀색 쪽. 이 종족들은 크리스찬들이 없는 이러한 종족들입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라오족들인데 어디는 크리스찬들이 있고 어디는 크리스찬들이 없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라오 빨간색 쪽, 라오 하얀색 쪽, 라오 셀레족들은 마약을 재배하고 마약을 팔고 마약을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일대에서 마약을 재배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무장되어 있고 외부에 오는 세력들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던 사람들이라 라오 검정색 쪽, 라오 노란색 쪽, 미국 베티스에서 선교를 한 부족인데 이 부족들조차들도 자기네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러한 종족들이 라오 빨간색, 흰색, 셀레족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라오 빨간색 쪽은 거의 46%가 라오 부족들의 46%가 라오 빨간색 쪽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서 라오족의 중심이 되는 종족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되는 종족을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쪽으로 보내주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 라오 빨간색 쪽들, 라오 셀레족들 이들은 대체로 그 글자가 없는 종족이에요. 전통 글자도 없고 외국의 글자도 배워본 적이 없는 무지가 그들의 큰 문제입니다. 말도 미얀마에 살고 있지만 미얀마 말도 아니고 태국에 살고 있지만 태국 말도 아니고 라오스, 중국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말들이 다르니까 그들의 삶이 아주 폐쇄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들 마을로 들어오면 안 되고 그들도 다른 마을로 내려갈 수가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태국의 경찰력도 그곳에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제사장, 샤만, 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마을에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제도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폐쇄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요?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린아이들을 그 마을에서 데려다가 떨어진 곳에서 양육을 하면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아이들이 130명, 그 어린아이 교육을 6년 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38명 중고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대학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현재로는 6명. 그동안 한국에 유학을 보내서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사역자들도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들의 종교는 샤머니즘, 애니미즘이 연합된 제도는 샤머니즘이고 생각은 애니미즘입니다.
모든 만물에 다 신이 있다. 그런데 그 신들을 통솔할 수 있는 의시아라고 하는 유일신이 있는데 그 의시아와 통할 수 있는 사람은 샤만이다. 제사장이 통할 수 있다. 이러한 식의 그러한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자기네가 막 살고 있는 동네는 의시아가 샤만이 지켜줘서 안전하지만 그 동네 밖에는 귀신들로 가득 차서 그 귀신들로 인해서 언제든지 병이 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재난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움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외쳐야 할 복음이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정말 위대한 선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위대한 선언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구원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죠. 교회가 현재로 21개 교회가 개척이 돼서 라후 검정색 쪽의 전도사님들을 뽑아가지고 그 라후 빨간색 쪽 마을에다가 거주시키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은 극빈의 생활이어서 먹을 것만 해결이 돼요. 요즘은 국민증을 받고 나니까 마을로 도시로 내려와서 일을 해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 생활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부채가 많이 자꾸 부채를 짊어지게 돼서 근간에는 제일 큰 문제는 그 부채를 갚느라고 마약을 팔러 다니다가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힘센 사람들만 마약을 팔러 다니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마약을 팔러 다니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마약을 운반하는 일에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이 극빈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것인가?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영롱을 잘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건전한 경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열심히 하는데 농사를 안 접어가지고 잘 못하겠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아직까지 그럴듯한 이러한 실적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일이라고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교하는 지역은 이제 치앙마이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치앙마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치앙마이시, 또 하나는 치앙마이 도가 있습니다. 뉴욕시가 있고 뉴욕 스테이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어요. 저희가 있는 곳은 치앙마이 도에서 미얀마 국경과 아주 겹쳐가고 있는 이러한 면의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시내에서 200km 차를 타고 산을 넘어서 3시간 반, 4시간 정도를 가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국경이 있어서 산마을 사람들이 언제든지 저희 선교센터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선교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실 것이니까 저희 선교회를 좀 자세히 하시길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홈페이지를 언제든지 들어가서 좀 보시고요. 카페니까 카페 가운데 그리고 사람 이름이 유선정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름이 유선정인데 그분이 만든 카페를 그냥 쓸 줄 몰라서 그냥 그걸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유선정, YUSUN, JUNG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저희 카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살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귀향에 이렇게 선교하는 이 일에 기쁨이 좀 되십시오. 기쁨을 갖고 이 일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서문? 아멘이십니까? 네, 서문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이 팔복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천국의 삶은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마태가 영감을 받아 기록한 말씀이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요약이 팔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때부터 시험을 이기시고 세례 요한의 수옥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백야라 천국이 가까이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마지막 절에 기록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다 나와왔다. 이게 1절이죠. 1절. 예수님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 말씀 왜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이 말씀 적어놓은 것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널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시내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생각이 나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선포하느라고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있었던 일들을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나오지라.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카요 복이 있을지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됐어요? 모세는 율법으로 받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면서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카리오이 먼저 나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마카리오이가 복이 있을지어다. 복 받으라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율법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을지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우리를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을지어다 애통한 자들이요. 애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온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첫 번째로 순교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복되신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해서 마카리오이 복이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말고 하십시다. 순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될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걸 잊지 말고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꽉 짜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르륵 넘치는 거예요. 청춘예체는 항상 썩을 걸고 녹색물을 짜면 녹색물이 흘러나온다고요. 우리들을 짜면 하나님의 사랑만 잘 생각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쭉 흐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는 한 자매가 며칠 전 페이스북에다가 시편 23편 말씀을 영어로 쫙 올렸대요. 그 자매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에게 어려움은 찾아와요. 우리에게 참 부족한 점들이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선포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은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 이게 사실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역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역사는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는 역사였죠. 다 뺏겼습니다. 일제시대 때 뺏기고 가까스로 나라를 만들었는가 했더니 전쟁으로 뺏기고 다 뺏겼으니까 분노가 쌓이죠. 딸들이 그런데요. 나는 우리 아빠와 같은 사람하고 절대로 결혼 안 해. 그런데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세대는 다 분노가 쌓인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한국 남자들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온유한 사람들, 또 의에 줄이고 몸가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이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노래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 온유한 자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의에 죽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의롭게 살 거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 마음이 청결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쭉 짜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르륵 흐르도록.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도록. 그것이 내가 되도록. 두 번째 단계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단계가 있죠?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다른 사람들이 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것이다. 말할 것이다. 한국교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교회 신자들은 자기는 다 신자인데
세상이 교회라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문제죠. 정말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만 키우려고 했으니까. 다들 자기만 성령 충만한 곳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화평케 하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일. 그 화평케 하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핍박이 따르고 영광이 없고 사람들이 그 일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세 번째 단계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와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도 보면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정해집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드려지고, 자기 개인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번제와 속건제가 드려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했거나 하나님께 앞에 잘못을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 화평케 하는 삶을 살고자 화목제사를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이 세 가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하십시오. 종은 소리가 나야 그 종을 울리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시죠. 즐거워. 왜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선지자들이라. 선지자들도 그랬고, 우리를 선지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13절, 14절, 15절, 거기에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랬으면 죽었죠. 그게 되나요, 우리가 소금이 되는 게? 근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기대가 너에게, 나의 모든 영광이 너희 속에 있거든. 세상의 빛이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 나를 빛이 소금이네. 그래서 감격이 항상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던 교회가 그래도 꽤 큰 교회였어요. 성교교회에서는, 부산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어요. 2,000명이 모이는 교회. 거기를 사임하고 성교지로 떠난다 그러니까 신문에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가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이러면서 얘기해요. 제 솔직한 심정은요, 제가 성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10년 뒤에는 반드시 돌아간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10년이 안 됐을 때까지는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설교를 했지만, 10년 딱 지난 다음서부터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 왜 어딨어? 너 왜 어딨어? 그러면 나 어떻게 목회를 해? 아이고, 나 목회 못하지. 가야지. 가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떳떳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지. 나는 우리 미국 교회, 미국 성도들, 이분들에게 왜 성도가 성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가만히 한번 생각하면서 진단을 해보면,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몰몬 때문에 그래요. 망몬 때문에. 망몬의 가치관에 미국이 자본주의 나라가 되다 보니까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어요.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의 기쁨을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법궤가 만문의 신상을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대굴대굴 굵게 만들었던 것처럼 블레셋이잖아. 블레셋. 잘 사는 나라. 그 나라를 블레셋을 잘 살게 해주던 만문. 너는 참된 가치가 아니야. 잘라버려. 우리들에게 너는 선지자다. 너는 선교하는 사람이다. 너는 내 영광이야. 너는 내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말씀하시는 가치관으로 우리가 바꾼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선교의 삶에 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애쓰잖아요. 꼭 그러한 교회 성도들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깨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랑하면서 지내실 때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가족들입니다. 이 가족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들은 가족들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죠. 함께 한 비전을 갖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훈련하는, 내 피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지만 한 마음으로 사랑을 훈련하도록 세워준 교회.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사랑을 선교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사랑해봤자 소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말하기를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후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라우적이 그래요. 어쨌든 생각을 하면 아유 개가 낫다. 개가 낫다. 송아지도 지 주인을 알고 나귀도 지 주인을 알고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모르느냐? 라우적이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는 사람들.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내게 사명으로 맡겨주는 사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삶이 아닙니다. 갈 길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사실 이거 제 고백입니다. 내가 라우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나님은 나를 라우족의 선교사로 가게 하셨는데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지. 내 생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